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엇일까요? 주사 맞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 가는 거 아이들 무서워하죠. 저도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도요, 지금은 중학생이 돼서 주사 맞는 거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한 몇 년 전인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의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몸살이 걸려서요, 아침부터 꼼짝 못하고 있는 아이 보면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주일날 오후가 됐을 때에, 야,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성민이를 이제 일으켜 깨운 다음에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까요, 아프던 애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안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 안 아프다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나은 것 같다고. 낫긴 뭘 낫습니까? 병원 안 가려고, 주사 안 맞으려고 다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옷을 입힌 다음에 그냥 주일날 여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말합니다. 주사 맞기 싫다고, 주사 맞기 싫다고. 아빠 주사 맞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졌어요. 야, 기도도 하지만 일단은 주사 맞아야 된다, 병원 가서 약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거 바이러스로 생긴 질병 아니기 때문에 약 좀 먹으면 금방 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직 약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성민의 얼굴에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응답된 것처럼 얼마나 그냥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사 하나 맞는 거, 그 염려 사라지게 되니까요,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고, 아까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죽다 했던 애가 그냥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감기 몸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근데 염려가요, 약도 먹으면은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질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마음에 주사 맞지 않아도 된다는 그 염려,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 순간 사람 안에는 뭐가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염려라는 말을 원어로요, 메림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첫 번째는 쪼개다, 갈라내다 라는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 또 영혼, 정신이라는 누스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메림나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 정신도 갈라놓고 사람의 인간격도 분열시키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생기면요,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워서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 전화 한 통 받고 염려가 생기니까요, 순식간에 밥맛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불면증도 생기기 시작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래도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일의 집중도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운전하다가도 전화 한 통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갈 길로 잃어버립니다. 기쁘던 감정이 한순간에 분노와 또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 아닙니까? 염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해치게 되고 서서히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증도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 염려라는 놈이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코로나 저리 가라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됩니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정말 이 나라 정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염려는요, 같이 하다 보면요, 그 염려가 나에게도 붙게 돼요. 또 자연재해,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멀쩡한 하늘에 당장 내일 아침이면 날벼락이 칠 것 같아요. 온갖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벌써 집안의 분위기가 싸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서 웃다가도 엄마가 갑자기 염려 가운데 침대에 알아눕고 있으면요, 온 집안이 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염려만큼 강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염려가 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자라고 100번 외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아 해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염려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해요. 염려는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의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잠깐 하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댁이었는데요, 들어갈 때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전도사였던 저에게, 아유 전도사님 미국까지 와서 고생 많았다고, 자 우리 집에서 그냥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 말씀 얼마나 따뜻하신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요, 남의 집에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 말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는데 도저히 우리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한두 달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한 번도 냉장고 문을 편하게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남의 집 냉장고 문 여는 것이요, 진짜 남의 집 현관문 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 그 집 냉장고에 넣었는데요, 내가 사놓은 거 내가 마시고 싶어도요, 남의 집에 있는 냉장고 문 여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목사님 사모님도 혹시나 제가 불편하게 지내지 않은가 그냥 걱정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 목사님 사모님께 폐를 끼치고 지내진 않은가. 하루하루 살면서도요,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내 집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남 집이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빨리 내 집을 찾아가야겠다, 아, 이 마음만 계속 든다라는 것이에요. 내 집에 있다면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만 남의 집에 있다면요, 어렵죠. 걱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혹시 이거 실수한 거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적게 좀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것저것 눈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사는 내 자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뭘 먹을지, 집에 월세와 전기세는 얼마나 내야 될지,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들어가는 뭐 비용들은 얼마나 들어갈지, 사실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걱정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키우고 기르고 있는 부모가 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걱정을 대신 해주는 자녀를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마워하고 부모의 마음 알아줘서 기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녀가요, 부모 걱정 대신 해주고 자녀가 집안일만 걱정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이요, 집안 살림 걱정하고 있고 우리 집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요, 하나같이 부모님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너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집안 살림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너희 목이고 하나님이 너희 기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살아갈 때 필수적인 3요소가 의식주라고 말하죠. 옷과 음식과 집이지요.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고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의식주의 공통적인 목적은 목숨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삶에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말하자면 삶의 문제들 아닙니까? 내 목숨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목숨보다 귀한 것 없고, 근데 그 목숨을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차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the bird on the sky.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father, heavenly father,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너의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기르시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한 성경을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Your heavenly Father.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의만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만물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저 만물의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땅에 기는 짐승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만물들보다 더 밸류어블한, 원어에는 디아페로, 우수하고 월등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큰 목소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닌데 부르지 못하는 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맞아요. 삶의 염려가 찾아올 때에, 경제적인 염려도 찾아오고 환경의 염려도 찾아올 때 여러분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저는 저희 아들 성민이한테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요. I'm so proud of you. 아빠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Because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성민이가 때로는 학교에서 기죽어 올 때도 있어요. Don't worry. 성민아 걱정하지 마. I'm so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뭐 이렇게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너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존재 자체로 얼마나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존재란 자체로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정말 프라우드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에 I'm so proud of you.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럽고 Because you're my son. 넌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어 주시니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큰 염려가 있어야 되고 작은 염려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염려는 큰 염려인가 아니면 작은 염려인가? 사실요, 염려라는 것이요, 크고 작은 게 없더라고요. 작은 문제를 할 때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염려는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로 다가오는데 똑같은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오늘 만났던 일이 무슨 일이 생겼어. 남편이 얼굴이 정말 창백해져서 염려거리를 다 털어놓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남편한테는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요, 아내한테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갑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머리 싸매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누가 속 썩여서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남편이 말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실 건데 왜 걱정하고 있냐고. 가만 보세요. 염려가 보면요,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태산같이 보일 때가 있고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골리앗보다 큰 염려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염려를 한순간에 별 볼 일 없는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계셔요. 염려하는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O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작은 염려가 나타나게 되면 넘어져 버립니다. 걱정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염려 없애려고 하면 염려 또 찾아옵니다. 염려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을 키우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없앤다고 노력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한 가지 염려 해결했다고 앞으로 그거가 똑같은 염려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보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사를 하려면요, 주로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유홀이라는 데 가면은 이 트럭을 빌려줘요. 처음 이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삿짐의 그 양을 생각하지 못하고 트럭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이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작은 트럭 빌려옵니다. 작은 트럭이 싸거든요. 시간당 10불 20불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1톤 정도 되는 트럭, 작은 트럭 가지고 와서 우리 집 보니까 이 정도 트럭이면 이사 충분히 하겠네라고 작은 트럭 빌려오는데, 여러분 이사하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뭡니까? 이삿짐은요, 보이는 이삿짐보다 보이지 않는 이삿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사할 때 보면요, 보였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요, 하나 둘씩 꺼내다 보면 엄청 많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훨씬 많아요. 작은 트럭 돈 아끼려고, 시간 아끼려고 빌려왔다가요, 이삿짐 하나 둘씩 트럭에 실다 보면은 아직 반의 반도 안 실었는데 트럭 꽉 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트럭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다 실은 짐 갖고 집에다 다시 옮겨놓고 그 트럭 다시 가져와서 또 짐 실어 옮기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요, 하루 반나절 다 지나가 버립니다. 돈 아끼려고 했는데요, 돈 더 많이 들게 돼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큰 트럭 빌립니다. 아싸리 처음부터요, 작은 트럭은 보지도 않아요. 가장 큰 트럭 달라고. 시간당 50불 60불 해도요, 두세 배 돼도 그 트럭 하나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큰 트럭 집 앞에 갖다 놓고 집 안에 있는 짐들 하나씩 다 옮겨놓고 구석에 숨어있는 짐들까지 다 집어넣어도 공간 여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도 한 번에 끝내고 금액도 절약되고 시간 여유도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올 때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해결하고, 반복되는 염려 속에 여러분 안에 심령만 지쳐간다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스몰 사이즈의 믿음을 라지 사이즈로 늘리고, 라지 사이즈의 믿음을 킹 사이즈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지만 그 염려들이 찾아올 때에 한 트럭으로 옮기면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큰 믿음 갖고 있으면은 염려 쌓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 염려 가지고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한 번에 쏟아버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돌아오면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염려가 사라진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정하게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신 마땅치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인격모독이라고, 어떻게 그래도 주님 나한테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따지겠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드렸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The great is your faith. 여자여, the great is your faith.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에 그 여인의 소원이 응답되게 된 것입니다. 큰 믿음은 무엇이에요? 큰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이 염려는 여러분의 믿음에 비해 얼마나 크길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의 평안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이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곧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오직 그럴 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안에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를 이길 힘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 적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갖고 있어서 어떠한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존 스토트 목사는요, 산상수훈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야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구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야망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고, 또 다른 야망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야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자기중심적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염려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삶의 문제들, 개인의 환경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다 따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야망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야망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음의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긴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과 의를 구하는 내 안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야망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때문에 어젯밤까지 열심히 고민했고 밤잠 설치고 얼굴은 웃고 있고 평상시처럼 살아가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마냥 여러분 마음을 무게 잡고 있고 힘들게 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그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에게 야 너는 집안 걱정하지 말고 너 오늘 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너의 삶 걱정하지 말고 네 가정 걱정하지 말고 너 자녀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에게 맡긴 오늘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그거 대신 걱정해주고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오늘 맡긴 공부나 열심히 해. 주의 사명이나 열심히 감당해. 하루하루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만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어제 내가 걱정했던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가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